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마음을 담은 편지죠.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힘써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이제 그 길을 걷는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본받아서 디모데가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일을 만나고 또 그 본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일깨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변론보다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론보다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그건 믿음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정도이고 무엇이 정도가 아닐까? 3절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고 4절에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바른 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다른 길, 이것은요 우리가 늘 주의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기대와 욕심의 그 프레임으로 말씀을 대하고 적용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또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나름의 잣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 토대 위에서 복음을 해석하는 이 복음의 세속화,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변론을 낸다. 변론을 낸다. 그것이 정말 논쟁이나 일으키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된다.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또 초점이 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4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쓸데없는 논쟁으로 막 복잡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걸 집중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것을 집중하면서 꿈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의도, 이게 도대체 뭐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까지라도 그들에게 구원,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섬기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을 대별에게 대속물로 주시려는 겁니다. 대속은 뭡니까?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서 저 사람들을 자유케, 속량케, 저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논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느냐? 우린 그걸 살펴야 돼. 쓸데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고 변론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집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바울 사도의 다짐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원했을 거예요. 또한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도인지 늘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펼쳐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펼쳐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을 진행해 갈 때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기준을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붙잡아야 될 바른 교훈,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경륜을 담은 그 교훈, 이게 뭘까? 자, 5절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엇이냐? 자, 이 말씀 공동번역으로 5절을 보니까 이래요.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난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게 바로 오늘 사역의 중요한 동기, 사역의 중요한 토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역의 흔적, 발걸음에는요,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기억되는 거고요, 세상에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율법에 관련되어지는 율법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적법하게만 쓰면, 이거는요, 적법하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오늘 옳게 사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완벽한 신앙이냐, 이걸 드러내는 도구가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하는 이런 여러 일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 정말 설명을 잘했는데 이래요.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근거를 두었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고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사랑의 결실, 회복의 결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사랑으로 그것이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 속에 사랑이 완전히 송두리 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돌아보세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내 마음의 사랑이란 감정, 애틋한 긍휼함,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오늘 그 메마른 심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자, 바울 사도, 오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요, 완전 반전의 삶이에요. 자,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전과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전에 어땠냐?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13절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렇게 그의 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자,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받은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도리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가 깨달은 또 하나의 경륜이 있었어요. 이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경륜이지,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를 세워가셨구나. 이게 뭐겠어요? 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 저 연약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처럼 했던 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았구나. 연약하지만 쓰임받고 죄인이지만 세움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연약할 수 있어.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너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것이 너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펼쳐갈 때 그것이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될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모델이 되려고 애썼고, 이제 너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이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본받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의 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굳게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변론보다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거기 중심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하세요. 복잡하고 막 그럴 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펼쳐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무리 부흥해도요,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채 많이 있으면 그건 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또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포 애프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후에 뒤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야,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하는 인생,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